4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믿음을 은사로 부어주셔서 이른 아침 깨어 먼저 하나님 찾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른 아침 우리를 깨워주시는 이 은혜가 일평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여 언제나 마음 가운데 감사와 또 찬송이 흐르게 하시고 입술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 뜻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심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지므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힘으로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앙망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 높이 올라감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을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또 일터를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셔서 행하는 일마다 형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됨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저들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뜻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이루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날마다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낙담하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셔서 회복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견디어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온 가족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아무 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욱 충만하여 늘 그 신앙이 체험이 넘치는 신앙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4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또 품에 안아 주셔서 이 한 달도 주님 은혜 안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또다시 5월을 맞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늘 앞서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예비하심으로 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삶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 인생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늘 경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도의 제목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심으로 늘 중보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이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삶에 늘 큰 힘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있기에 주님께 의탁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지인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으로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오늘 4월의 마지막 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이제 내일 5월 1일서부터는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5월달과 6월달 2달 동안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까지의 이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언제나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5절 마지막 부분의 이 구절이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뒤돌아갈 거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냥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해라. 다시금 되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될 겁니다. 앞에 홍해가 놓여 있는데, 바다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것이 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하시면서 무작정 나아가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홍해가 있는데 바다에 다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무언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아무런 방법도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이제 만들어질 테니 그 마른 땅으로 행하라,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움츠려들지 말고 뒤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전진하고 발전하라.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의 삶, 오늘의 삶이 되도록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이 15절의 말씀 그대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바다는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애물입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벽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어려움이며 또 크나큰 난관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크나큰 어려움, 그 시련과 역경 앞에 놓여져 있는 엄청난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갈라지게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서 그것 위에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서 읽어가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팡이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나아가야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팡이를 말씀으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해석하자면 항상 말씀 들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라. 그리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손을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나타낼 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때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스라엘이 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고 하는 것은 손을 높이 바다 위로 향하여 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은 문제 위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면, 말씀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갈라지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과 같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그저 물러가도록 멈추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로 육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보니까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실 때 방법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에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큰 동풍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 이러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큰 동풍이라고 했을 때 이 동풍이라고 하는 이 풍, 이건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서 큰 동풍이라고 했을 때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동쪽에서 부는 이 동풍 루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영혼을 이야기할 때 루아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이야기할 때도 성령도 마찬가지로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루아흐,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로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바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같이 사용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성령을 바다 가운데로 밤새도록 불어서 그 바닷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환난이 되고 방해가 되었던 그 바닷물을 물러가게 함으로 그것이 둘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좌우에 벽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해석하자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인생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에 대한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시련 자체를 내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고 그 사건을 대하는 내 마음이 자꾸 그 사건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사건 때문에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이 그 사건 자체를 해석할 때 그것을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염려로, 걱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쌓여있는 이것들이 그 사건 자체를 더 괴롭게 받아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불어닥쳐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불어오면 그 성령의 바람은 내 마음에 겹겹이 쌓여있는,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모든 두려움을 갈라지게 해서 이것들이 내 마음에서 좌우의 벽이 되어서 앞에 길을 만들고,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21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물러가게 하신다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고
그것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바람을 충만하게 불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지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홍해 바닷길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주눅이 들고 어떤 사건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쌓이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 때문에 한없이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여잡고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가운데 길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아무리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의 깊은 영적인 교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분하게 임함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 들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20절 마지막 부분에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저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군대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지금 뒤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뒤로 가십니다. 그래서 뒤따라오는 애굽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 딱 서서 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크나큰 복음입니다.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인생의 그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괴로움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난관들 앞에서 저쪽이 이쪽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삶에서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이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19절의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하나님은 앞에서도 가시고 뒤에서도 가시고 옆에서도 가시고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어떨 때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떨 때는 인생의 괴로운 문제가 우리를 발목 잡히 못하도록 뒤로 옮겨 가셔서 우리를 뒤에서 보호하시고 받쳐주시고 또 어떨 때는 옆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고 늘 하나님은 좌우 또 앞, 뒤, 위, 아래 사방으로 내 안에서까지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9절의 말씀처럼 늘 내 인생에 앞서가신 하나님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뒤로 옮기셔서 내 뒤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내 뒤로 옮기셔서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인생의 괴로움의 문제들을 가까이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이 마음에 크나큰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대로 홍해가 열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이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 만들어진 길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자, 문제는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갔던 그 길로 뒤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과 또 마음 가운데 얼마나 초조함과 불안과 그 괴로움 속에서 이 바다를, 이 한가운데 홍해길을 지나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 추격해 오면서 자기들처럼 이 바닷길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게 되면 24절 말씀에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다 지나갑니다. 바닷길로 만들어진 새로운 길로 다 지나가고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 한가운데 바닷길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들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면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다 벗겨버리십니다. 그러니 병거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빨리 도망가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가자. 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는 애굽 군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크나큰 기쁨의 소식이었을 겁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2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함께 읽어야 할 말씀은 어저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입니다. 어제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1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들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거다. 하나님이 일을 다 해결할 텐데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 그러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봐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말씀 그대로 25절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애굽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 싸워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애굽 군대를 이렇게 치고 계시니 우리가 빨리 도망가야 한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닷물을 다시금 흐르게 하셔서 그 바다가 회복되어짐으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을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바닷물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27절 말씀에서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그러한 삶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고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만들어졌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길로 다 지나갔다고 다시금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앞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고 가로막혀 있는 그 장애물 앞에서
낙담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도록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30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교리적으로만 배웠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늘 우리를 인생의 많은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30절에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들 속에서 마음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며 마음의 분노를 계속 품고 용서치 못하는 괴로운 마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수많은 삶의 모든 일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문제 속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를 이 괴로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면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좌우의 벽이 되게끔, 그래서 길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31절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능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셨던 큰 능력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4장 31절의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큰 능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인생길에서 아무리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도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의 좌우에 벽이 생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 바다 가운데 생겨진 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심으로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 앞에 놓여있는 홍해바다 같은 괴로움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으며 그것들이 다 좌우의 벽이 되어서 길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여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모든 두려움의 마음들이 다 물러가고 그것들이 벽이 되어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므로 주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여 큰 능력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인생의 모든 삶의 홍해바다를 갈라 그 길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